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입춘인데 아직 서늘하지만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 가운데 이 맞이한 새 달에도 새로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2월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복음을 깨우쳐 주었든, 또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든, 우리가 지난날 언제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 살게 되었는가 하고 자기의 지난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를 때, 또 이렇게 예배자로 살기 전에, 또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나를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오래도록 우상 숭배 속에 살았습니다. 다 무속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또 물어보고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몸에 부족을 지니고 살고, 또 가정에도 처처의 집안에 부족을 붙이고 지내고, 그런 생활 속에 살았던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거철이 다가오면 무속인들을 만나러 드나드는 정치인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왜 물어보는 겁니까? 무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이사도 아무나 못합니다. 언제 이사 가야 되냐, 동쪽으로 가야 되냐, 서쪽으로 가야 되냐, 매사를 다 무속인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처럼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율법을 많이 배운 율법학자였죠. 당시의 대석학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개인적으로 배운 그런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죠. 그런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열심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 체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시대적인 일을 깨닫지 못한 자기 열심에 갇혀 지내던 이 사울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의 장면이 사도행전 9장인데, 변화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 1절이 기록하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거기 주의 제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메섹 도성에 피신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러 가다가 변화된 것입니다.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되었고, 3일 후에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이 다시 띄어지게 되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 부활이 복음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날로 다메섹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순교하기까지의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생애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23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23절까지 읽으셨는데, 그 마지막 절로 읽으신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축복된 일 중에 축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평생 매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가사의 찬양이 있지요. 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5번을 반복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왜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느냐, 내가 예수를 아는데 너는 왜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상대방이 반문해 오지 않아도 내가 상대방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를 전하는 여운이 상대방의 삶을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희가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나 하는 거 말이죠.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의 가사의 저 뒤에 보면 주를 믿는 자는 행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찬양이 계속됩니다. 어서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어느 유명한 이에 유언이 묘비에 새겨 있는데,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예? 그런 묘비가 새겨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지에 이렇게 보면 민들레 호씨를 전도지에 많이 사진으로 싣습니다. 보여주세요. 이 민들레 호씨가 이겁니다. 민들레 호씨 아시죠? 네. 민들레 호씨를 찾으러 가신 것 같아요, 방송실에. 네, 보여주세요. 이게 민들레 호씨입니다. 그러면 전도지에 왜 이 민들레 호씨를, 전도지에 이 사진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씨앗 중에 가장 미세한 씨앗이 이 민들레 저 호치로 저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한 바람만 불어도 그 바람을 타고 이 민들레 호씨가 날아갑니다. 나중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들레 호씨가 날아가서 민들레 호씨가 민들레 밭을 이룹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농부가 나아가서 씨앗을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우리의 이 행위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로 우리를 대합니다. 너나 믿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더러 좋은 땅에 복음의 호씨가 떨어집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내가 집사권사 장로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일날 고단하지만 다 이른 아침부터 차려입고 예배당에 다니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사나?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됐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 없이도 잘 살아. 나 예수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지 않아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누릴 거 누리고 자식들도 예수 안 해도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잘 돼.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지 알겠다 하고 예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주일마다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의 약속, 성령의 임재,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 이것을 믿는 믿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없다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믿어지지 않을 땐 도망가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저주하고 숨고 그랬던 저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물질하고 고기잡이하던 저들이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중 마띠아를 보충한 12제자가 다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왜? 복음을 알게 됐으니까.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알게 된 것,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가? 첫째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 17절에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가 사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사회 신분이 다르고 경제 활동이 다르고 삶의 여건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국어사전 찾아봤습니다. 사명. 국어사전에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 그랬습니다. 해야만 하는 임무가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사명이란 사신이나 사절에게 주어진 명령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신이나 사절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입니다. 한 나라의 정상이 자기의 국제적인 고난을 위임해서 대신 사신을 보냅니다. 그게 대사입니다. 그 대사는 상대 국가에 가서 자국의 이익과 국제관계의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하면 우리가 가끔 대사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서 송환되는 그런 뉴스를 봅니다. 대사는 주어진 자기 사명을 잘 해야 하는 이것이 대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복음 전파에 사명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미국 워싱턴 DC의 한 상원의원이 벨기에의 대사하고 친교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의 사저로 벨기에 대사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저녁 만찬에.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소개하고 가족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상원의원의 아버지, 연세 많은 아버지는 사람을 만나면 꼭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연세 많은 아버지가. 근데 그날은 이 아들 상원의원이 벨기에 대사를 가정에 초대하면서 아버지, 오늘은 제가 벨기에 대사를 초대하는데 제발 그냥 이렇게 하시고 오늘 예수 믿어라 좀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제 벨기에 대사를 초대해가지고 가족을 다 아내, 자녀, 아버지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날도 아들이 부탁을 했는데도 이 아버지가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자리에서 아들이 당황했지만 다 음식을 준비한 자리에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떠났어요. 몇 달 후에 연세 많더니 아버지가 병약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이 진행돼요. 그런데 우리도 장례식장에 위로 방문하기도 하고 조화도 보내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도 조화를 보냅니다. 우리는 리본을 달아 보내지만 서양 사람들은 조화를 보내면 대개 우리처럼 이렇게 가짜 조화로 보내지 않고 생화로 이제 보내고 거기에 쪽지 이렇게 앞에 뭐 A4 용지만한 이런 데다가 거기다 메모를 써서 고인을 추모하는 그런 글을 실어서 보내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조화 중에 유독 눈길을 끄는 그런 조화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건 벨기에 대사의 메모였습니다.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해 주신 미국 안에서의 단 한 사람을 기리며,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신 미국에서 만난 단 한 사람을 기리며.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오래 우리가 부흥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대하는 이유는, 부흥이라는 것은 수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한 사람씩 전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지내고 나면 월화수목금토 날마다 여러분의 직업 현장이, 사회생활 현장이 다르지만 우리의 바탕에는, 중심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갈 수 있을까? 학생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는 복음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19절을 좀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부담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몰라서 지옥을 향하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 삼는 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 이것이 복음의 종으로서의 위임된 하나님의 분부라고 하면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얻고자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자유인이지만, 내가 내 시간 마음대로 쓰며 살 수 있지만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은 자기 시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 씁니다. 종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건강, 자기의 신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재주, 자기의 역량, 자기의 모든 것이, 종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주가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체력이 좋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줄 압니까? 다 주인을 위해서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인을 위해서 땀 흘리고, 주인을 위해서 머리를 쓰고, 주인을 위해서 재주를 사용하고, 주인을 위해서 경험과 역량을 동원하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다 준비하고 악기를 다루고 지휘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 교사로 봉사하시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섬김을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수고한다고를 합니까? 밥 한 끼를 사줍니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내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그저 하고 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같은 인간 상종을 안 해 이럴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 때문에 그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복음의 종이니까. 복음의 종이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9장이 본문인데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22절에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와, 여기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종인데 주님께 속한 자유인으로서의 종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사는데 그 주님의 종으로 사는 자의 일상이 삶이 종인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종인데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내가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주님의 복음에 붙들리기 전에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라 이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죠. 말 잘 들어. 네?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거기 고린도후서 7장 읽다 보면 22절 지금 대하시는데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복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23절이에요. 7장 23절. 사람의 종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서로를. 7장 24절. 형제들아 여러분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유를 누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묘한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17장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밭 가는 자가 있느냐 양을 치는 자가 있느냐 밭을 치고 양을 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보다 먼저 음식을 먹는 자가 있느냐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을 대접하고 다 한 후에야 나중에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도 주인이 너에게 감사하다 수고했다는 말을 하는 주인이 있더냐 물론 할 수 있죠. 주님의 비유는 그렇게 하는 주인이 있더냐 설령 주인이 고맙다 수고했다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0절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어도 주인이 수고했다 애썼다 고맙다 말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밭으로 들로 짐승 떼 곁으로 집안일로 밖에 일로 들일로 그렇게 파김치가 되어 수고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주인 다 잡수시고 주인이 커피까지 다 잡수시고 디저트 잡수신 다음에 남은 음식 먹고 늦게 잠자리에 들도록 내게 주인이 수고했다 오늘도 그런 말 안 해도 주인님 오늘 제가 주인의 종으로 살면서 다만 하루에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종된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 종 그러면 생각나는 창세기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도단성 밖에 양털 깎는 자리에서 빨가벗겨서 팔려갔죠. 국제노예가 된 거죠. 당시 애굽은 지금 미국 같은 나라죠. 거기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가 시작됐죠. 그런데 이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고 주인이 가정 집안 살림을 다 요셉에게 종에게 맡기죠. 11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주인이 이 요셉을 꼬드겨요. 요셉의 나이가 28살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뛰쳐나가요. 옷자락을 잡아당겨요. 요셉의 옷자락을 취해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퇴근한 남편에게 말해요. 종놈 중에 이 옷의 주인인 요셉이란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남편이 대노하면서 왕의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두어요.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28살 때 일이에요. 2년 동안 감옥 생활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매사를 충성되게 지내요. 간수장이 감동해요. 야, 이 요셉이란 히브리 노예는 다른 재소자들과 다르다. 간수장이 감동해요. 술 맡은 관원, 똥 맡은 관원을 감옥 안에서 만나요. 꿈을 해석해요. 요셉은 남달랐어요. 나중 세월이 지나요. 저들은 다 누명을 벗고 다시 왕 곁에 복직되고 한 사람은 처형되고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됐어요. 왕이 꿈을 꿔요. 나라 안에 해석자를 못 찾아요. 술 맡은 관원이 요셉 생각이 나요. 요셉을 감옥 안에서 불러내요. 요셉이 나이 30이 됐어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이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하던 요셉이 왕 앞에 서요. 왕의 꿈을 해석해요. 7마리의 살찐 소의 이야기를 들어요. 풍성한 7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파리하고 꽉 마른 7 소에 대한 꿈 이야기도 들어요. 앙상하게 열매가 없는 다 말라 삐들어진 그런 7 이삭에 대한 꿈 이야기도 들어요. 그리고 요셉이 설명해요. 왕에게 설명해요. 여기 살진 7마리 소와 풍성한 7 이삭은 나라가 앞으로 7년 풍년이 든다는 말입니다. 깡 마른 소와 다 이삭이 마른 이 열매 없는 이 곡식은 앞으로 나라가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7년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꿈의 해석을 왕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는 너처럼 지혜로운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왕의 권한을 맡기고 나라의 총리가 돼요. 요셉이 누구였어요?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이었어요? 사람의 종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종이었고 감옥에 갇힌 종이었지만 요셉은 누구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었어요. 그 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세상 환경 속에 살지만 우리는 이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열정을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을 대할 때에는 이렇게 대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을 대할 때에는 이렇게 대했습니다.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을 대할 때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내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저들을 상대했습니다. 심히 세상을 약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저들의 눈높이에서 약한 자의 삶으로 저들을 가까이 대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저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저들이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22절 끝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여기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 이것이 바울의 생애에 남아있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더 구원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아무쪼록 누구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싶습니다. 22절의 이 고백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 유유상종합니다. 예? 동문끼리, 동기끼리, 또 무슨 어떤 회사원의 어떤 취향을 따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와 어떤 격이 맞거나 어떤 신분이 맞거나 어떤 목적이 맞거나 이런 특별한 이들이 다 뭐 라이온스 클럽도 하고 이런저런 동아리도 하고 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천태만상의 다른 삶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에 있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거룩한 공회화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캐토릭 그러는데 캐토릭이라는 말이 공회입니다. 캐토릭이라는 말은 내 교회가 아니라 공교회라는 말이 캐토릭 말입니다. 공회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 지방의 이 교회들, 연회의 교회들, 나라의 교회들, 장감성 침 다 합쳐서 이 땅의 5만여 교회가 공교회란 말입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그런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아멘. 올 한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회적으로는 3월 31일 부활주일을 연회 총동원 전도주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뭐 감독께서 편지도 보내고 뭐 영상도 만들어 보내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친구, 내가 일상대하는 수많은 직장과 일터의 동료들, 직원들, 내가 저들을 복음으로 대한 적이 있는가? 복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날 여러분의 직원이나 주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좋은 예수라면 왜 나한테 예수를 안 전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네가 믿는 예수가 참 구주라면 왜 나에게 예수를 안 전하느냐?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렇게 물어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23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로 읽으신 23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이게 23절 말씀에 더 제대로 되어 있는 해석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복음 전파의 축복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읽다 보면 거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 미쳤구나. 너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바울이 또박또박 말합니다. 베스도 총독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이 되어 있는 것 말고는, 바울이 지금 결박되어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결박이 되어 있는 것 말고는 모든 사람들과 왕이라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이 뭐예요? 복음을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총독 앞에서라도 왕 앞에서라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부르지도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대통령 조찬기도회에 나간다면 저는 복음 설교할래요. 비유 맞히는 설교하지 않고 복음 설교할래요.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당신 총독이라도, 당신 왕이라도, 당신은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스리랑카에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초교파 선교사들 대회에 말씀 전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과거에 쓰나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시내 상동교회 선교사들이 세운 스크랜턴에 세워진 100년이 넘은 상동교회에 결혼도 하는 50대 남자 선교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해요, 어느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가서 저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여기서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저쪽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쓰나미가 확 훑고 지나가서 16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쓰나미 아시죠? 그 스리랑카에 가면 불치사가 뭐냐면 부처의 이빨이란 말입니다. 불치사. 예? 불치사. 영어로 Temple of the Tooth 그랬어요. 보여주세요. 이 사찰의 이름이 석가모니의 이빨이라고 그래서 불치사예요. 왜 불치사라고 그러냐면 석가모니가 주전 480년에 죽어요.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역사에 사전에 찾아보면 인물 사전에 석가모니가 태어난 해와 죽은 해가 불분명한데 아마 이때 태어나고 이때 죽었을 것이다. 80살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는데 주전 480년에 죽어요. 원래 태어난 곳은 네팔이에요. 지금의 네팔.
그리고 네팔과 접경인 인도의 한 지역에서 이제 생을 마치는데 그를 화장하는데, 불교는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는데 거기에서 이 석가모니의 어금니, 송곳니 5mm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이거를 지금 800년을 이어오다가 실렁칸디라는 곳이 우리 하웅원 선교사 선교하는 거기에 스리랑카, 거기에다가 석가모니의 이빨을 모신 사찰이다. 그래서 불치사를 세워요. 여기에 세계의 불교도들이 여기에 한번 가서 불공 드리는 것이 생애의 소원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불교인들이 드리면 뭐라 할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이들이 많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것 앞에 비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바울이 뭘 말합니까? 나는 어찌하여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하셨는데, 오늘 바울이 전하고 전하는 복음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